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갈릴리 서쪽 해안이 마가다네에서 출발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그 빌립보 가랴샤 지방으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빌립보라는 이름답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을 때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당황하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룩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이고도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발효제입니다. 예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한 떡에 집착해서 기껏해야 예수께서 어떤 누룩 그런 종류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리고 와서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에게 이제 떡을 사야 하는데 이 엄격한 이 정통파 유대인은 이방인이 구웠거나 만진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수 건너편 지방에서 떡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제자들은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은 물질적인 떡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5,000명과 4,000명이 배부르게 된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먹고 남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앞으로도 다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란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었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같은 경고를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누룩의 첫 번째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누룩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 발효를 부패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누룩은 썩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교훈의 악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성을 통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율법과 계명, 그 규칙과 규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외면적인 종교 의식과 외면적인 청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바리새인 나오면 외식하지 마라가 주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있는 그대로 그냥 율법적인 것을 그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어떤 그 인위적인 규정만을 지키는 소위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를 일종의 하지 말라라는 어떤 계율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교를 외면적인 행위로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잊어버리며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에 대한 경고이죠.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예 도외시한 채, 망각한 채 외면적인 행위만 정돈하면 된다는,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피상적인 종교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누구나 좀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구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건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건 그런 거예요. 마치 징크스 같이 생각하는 거. 종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종교행위,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려고 하는 종교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럼 어떨까요?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예루살렘 성전을 주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했고요. 정치 상황에 민감해서 헤로드 왕조의 그 친로마 정책에도 영합한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정권에 영합하는 그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 색깔을 띠는 교회. 자, 예수께서는 물질적인 번영이 최고의 어떤 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이 어떤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먼저 마음에 받는 축복이고, 참된 변혁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형식주의, 또 어떤 현실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양쪽이 다 거짓 교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부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전제는 성육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 유대와 인근 지역에서 일종의 빅 뉴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를 구별할 때 이 두 가지, 성육신과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거짓 교리는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파고 들어가 삶을 부패시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그냥 늘 습관처럼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매우 훌륭하게 작성된 신앙 고백문이라고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아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기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포돼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또 믿는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처음에 성부 아버지 나왔어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 하나님. 이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고백되는 거예요.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을 지금 우리가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여정을 쭉 함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얘기하죠. 하늘에 오르사 승천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자. 재림을 얘기해요. 모든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으로 공회라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고 또 성도 설교도 이게 교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앞으로의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이것이 참된 교훈이에요. 이 사도신경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예를 들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인하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빼뜨리거나 그와 반대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감송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 우리의 신앙이 그 율법주의 이런 세속주의 또 특히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건 떡 5개와 7떡 7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라라는 건 몇 개 안 돼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즉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그 사랑과 부활 생명을 율법의 어떤 겉모습이나 세속의 풍요가 아니라 풍요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는 일이 그런데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 그렇기에 말씀으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또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두 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사모하고요.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워낙 교묘하고 유혹적이어서 당시 제자뿐 아니라 우리들도 쉽게 그 교훈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세속주의 뭐 말도 못하죠.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거짓교리 어디서 혹하는 소리 들리면 르르 달려갑니다. 우리는 흔히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고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형식주의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형식으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감추려 하고 또 그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치 못한 마음으로 인한 그 죄의식, 그 행동과 형식을 통해서 죄의식을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를 따르는 게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도 좀 둔해지고 죄에 민감해지지도 않고 세속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떨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고 사실 늘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비진리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을 붙잡고 옷깃을 여미고 그분 앞에 서서 언제나 깨어서 거짓 교훈을 철저하게 경계함으로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